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익히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로마는 군대를 이스라엘로 파송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로마의 지배와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차별 대우를 받기가 일쑤였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받는 처지나 대우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모두가 악한 사람은 아닐 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한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니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사실 노예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노예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백부장은 대신하여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 잘 안 하시고 이 부탁을 들으시고 흔쾌히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백부장 집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와서 말을 전합니다. 주님, 괜히 수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자신이 주님을 만나 뵙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전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종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려 3권의 복음서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기록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조금은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복음서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잘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이방인을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미친 구원의 빛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이런 주제와 누가의 관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종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 것도 누가는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은 비틀어 볼까 합니다. 주된 주제, 핵심 주제보다는 조금은 소주제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이런 주제들 말고도 주목해야 할 점이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노예가 어감이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서 종이란 단어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예라고 말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인간 이하의 또 누군가의 소유, 사람이지만 물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 노예의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가 무언가 획기적인 업적을 세운다거나 주인이 그를 풀어준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놓아주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있었다. 자유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예는 자유가 없었고 종속되어 있었고 주인의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드라마나 로마 시대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노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의 존재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노예가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건전지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사용하지 않아 전기를 많이 낼 수 있는 건전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쓸모가 있습니다.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전기를 모두 끌어다 써 이제는 전기를 내지 못하는 건전지는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는 존재란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건전지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몇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성도님, 혹시 아직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들 말씀만 안 하시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시고 네. 근데 선뜻 말하기가 힘들죠.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인사고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악합니다. 순수해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내고 행동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른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그런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온갖 재롱을 부리고 간식을 얻은 다음에 뒤돌아서서 자기 방에 들어가 축 처져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 세상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믿으며 아이들의 재롱에 즐거워하고
기쁘고 기뻐합니다.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적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 가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머리가 커져서 더 이상 어린 나이에 하는 그런 어리숙한 행동이나 어리숙한 말을 하지 않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저의 그런 어리숙한 행동을 보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며 되게 좋아라 하고 귀엽다 하고 재밌어 하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몇 번 어리숙한 척 하여서 어른들을 즐겁게 해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용돈이나 간식을 받아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커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적당히 속고 적당히 속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름의 철학을 논합니다. 자신의 신학을 펼쳐 놓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상을 이야기하고 또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휴가 때마다, 방학 때마다 성형외과가 미어터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실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고 말을 하죠. 외모는 이미 우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노인들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기를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여기저기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건물이 섰다 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의 기가 막히는 종착역, 바로 폐건전지 수거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악하고 계산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점칠되어서 개똥철학을 읊어대는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동력원입니다. 생산이 되질 않아 멸시를 받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갇혀있는 우리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없는가,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없는가. 부모도 필요 가치가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공항에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국제고려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족조차 필요 가치에 의해 서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따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경쟁 원리가 이제는 인간관계의 핵심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사귈 만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와 원수지간이 됩니다. 우리가 선거로 위정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 사람의 확고한 정치관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소신입니까? 이제는 뽑히는 사람도 뽑는 사람도 모두 경제 논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사회 현상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이런 남편이랍니다. 키가 178cm 이상이고 연봉이 5,270만 원입니다. 자산은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아내보다 3살이나 4살 연상이어야 합니다. 4년제 대졸 이상의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야 한답니다. 저는 이상적인 남편과 너무나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알아본 김에 이상적인 아내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습니다. 키는 165cm고 연봉은 4,398만 원입니다. 자산은 1억 8천만 원이고 남자보다 3살, 4살 연하입니다. 4년제 대졸 이상인 역시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성격까지 좋아야 한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것이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불과 몇 년 전에 결혼한 저와 제 아내는 성격만 조금만 좋은 굉장히 비이상적인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래도 저희 성격은 조금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제도가 이미 결혼 거래가 되어버렸고 소비와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 막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학생들을 점수로 표현합니다. 학생들의 성격, 가치관, 이상, 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미래를 계획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도 너무나 철저히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점수로 채점이 되어 순서를 세우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익숙하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선생도 학생도 가족도 배우자도 모두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건전지입니다. 나는 남을 소비하고 남은 나를 소비하고 서로 적당히 얽히고 설켜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세상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교회는 그럼 예외일까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또 불신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제 논리에 잠식당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 얽혀진 사이, 정치적으로 서로를 소비하고 소모하고 그러면서 고급 단어들을 덕지 붙여가며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그리고는 필요 가치가 없어지고 사라지면 끝이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죠. 알면서도 속이고 속아주고 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에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필요라고 쓰고 있지는 않은가를 말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의외로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물은 범람하여서 여기저기 넘쳐서 흐르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랑을 외치는데 진실된 사랑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서글픈 현실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전도사로서 신학교에 있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대형교회로 부임해 가려면 무엇보다도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는 서울의 대형교회에 못 간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랍니다. 서울의 강단에는 외모도 좀 되는 목회자만이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네요. 교회에서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이력서는 따로 분류를 하고 국내에서 공부한 이력서는 쓰레기통에 버린답니다. 마치 무슨 기업이 스카이 이력서는 이렇게 챙겨놓고 지방대 이력서는 바로 버린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세상이 따라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역전이 되어서 세상이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재정, 출석, 부흥을 따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계산하고 정량하여서 교역자에게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현실입니다. 경제 논리가 교회 뿌리까지 잠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 서로를 건전지로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불경건하고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남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하나님을 소비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우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우상화합니다. 철저하게 필요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그러한데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소비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올라타는 현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신, 나에게 필요한 인간, 나에게 필요한 물건,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필요 가치를 따지고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무심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자책을 해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소비자로 전락이 되어서 경제 논리에 잠식이 되어서 그 논리에 지배받는 그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격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사라진 죽어가는 노예입니다. 전기를 모두 소비하여서 필요 없어진 그런 건전지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이 노예를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죽어가는 노예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소비만 발생합니다. 돈이 새는 구멍이라고 하죠. 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예 한 명은 물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정말이지 이 이방인은 본질적인 사람입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필요 가치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이 이방인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부탁을 하는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을 기능적으로 필요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이방인이 한 일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빠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그 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부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본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백부자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한 것이고, 자신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아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잘해주고 유용하니까 도와주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에도 스스럼 없이 일어나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이런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깊이 묵상하고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믿음만 있고 선행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노력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그 열매가 맺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재주나 재능이나 기능을 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쁘니까 좋고 잘생기니까 좋고 공부 잘하니까 좋고 노래 잘하니까 좋고 이것저것 잘 도와주니까 그래서 자식이 좋냐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쓸만한 물건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작품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 사람을 고치는 의사, 이스라엘을 통치할 성공자,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는 요리사 등등 많은 기능들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능자로 인식하고 있는가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두 돌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악한 시대의 망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계산되고 가치를 잴 수 있고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악한 시대 정신을 우리가 간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의 망령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진정하게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또는 주님이 주신 기쁨에 겨워서 하루 종일 웃는 것으로 또는 심지어 교회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할 수가 없다. 참된 믿음은 실천의 열매로 증명된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믿음을 알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삶으로는 아무것도 전혀 증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전지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필요 가치에 의해 수단으로 거래하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가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에 붙들림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한 가운데 우리가 애처롭고 정말로 서글프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세상도 우리를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실현하는, 실천하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신 그 예수로 변화되어 예수의 사랑을 주변에 베풀고 전파하여서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